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 주간 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도 묵상했습니다. 읽고 또 묵상하고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역설. 역설. 역설이 무엇입니까? 역설. 사전을 찾아보면 역설은 자체의 주장이나 이론을 스스로 거역하는 논설 또는 그 현상이라고 해요. 역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활은 나날이 편리해졌지만 점점 더 시간에 쫓기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생활은 나날이 편리해졌어요. 자동차를 타면 예전에 1시간에 가는 거리를 5분 만에 갑니다. 저희 고향 동네를 생각하면. 그죠? 스마트폰을 꺼내면 여러분 컴퓨터를 한 대씩 들고 다니는 거죠. 예전에 있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막 도서관에 가서 어디 가서 찾아야 될 거 요거 딱 들고서 한 2분이면은 원하는 자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빠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죠? 뭐 차를 타고 다니면은 예전의 시간 생각하면은 하루에도 뭐 한 6, 7시간도 아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은 뭐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아꼈는데 우린 다 너무너무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설의 시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잘 아는 시죠.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글을 쓸 때 여러분 역설적으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강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임성규 전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역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역설은 머리를 땅에 박고 물구나무를 서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소리치는 진리이다. 지금도 살금살금 졸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물구나무를 쓰고서 설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 밖에서 그렇게 물구나무를 쓰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듣지 않겠습니까? 역설. 머리를 땅에 박고 물구나무를 서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소리치는 진리이다. 결국은 자신의 논리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역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태생 자체가 역설적이에요. 무엇이 대표적입니까? 바로 이거. 십자가. 사형의 틀이에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값진 선물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아멘. 자신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한 번은 이 두 아이 중 한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두 아이 중 하나예요. 묻지도 마세요, 저한테. 설교 끝나고. 초등학교 때입니다. 미국은 이런 스쿨버스를 아이들이 타고 다녀요. 여기 옆에 스탑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스쿨버스의 이 기사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인권을 굉장히 높게 여기는 그런 나라라, 여러분 저기 스탑이 이렇게 착 펴졌을 때는 뒤에 차가 한 5m 뭐 7m 뒤에 딱 서가지고 이 옆을 만약에 지나갔다, 그건 굉장한 벌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큰일 납니다. 이 기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하면은, 뭐 우리는 흉내 내더라고요. 스쿨버스 그 학원차들 이 손바닥만한 거 이렇게 착 펴져. 근데 아무도 안 서, 저도 안 서요. 막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 미국은 지나가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런데 저 차 안에서 우리 아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뭐 그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손을, 그 남자아이가 뭐 화가 났는지 해가지고 이 손을 그 손톱으로 확, 하여튼 긁어놨어요. 근데 그냥 보통 이렇게 상처 난 게 아니라 확 찍혔어요, 얘가. 그러니까 애가 울면서, 저희가 이제 애 엄마가 저기서 집에서 이제 딱 나가서 아이를 이제 맞이하잖아요. 이제 끝나고 왔을 때 잘 안 우는 아이가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저 차에서 딱 내렸을 때, 엄마가 완전히 이성을 잃을 만큼이 됐어요. 그 손을 보고서 애가 막 그냥 많이 우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 기숙사가 엄청 넓은데 거기를 막 다 쫓아다녔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그리고 스쿨버스에서 찍은 CCTV 정황도 받았어요. 확인했어요. 그냥 좀 작은 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크게 찍혔어요. 화가 날만 해요. 엄마로서는 그 정도의 일이었는데, 그리고 결국은 학교에다가도 이야기하고 이 상황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보고하고 찾아냈어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 부모까지도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아이 가족들이 다 초청해서 엄마 아빠의 형제들까지 없는 살림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저녁 몇 시까지 왔는데 그 가정이 와가지고 저희 가정에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막.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참 저희 가정에게는 좀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되게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가정을 초청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제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뿌듯한 어떤 그러한 경험을 물려준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사는 방법은 세상을 사는 방법은 다르다.
다르다. 아멘. 아멘. 세상은 내 아이가 어디서 한 대 맞으면 쫓아가서 2대, 3대를 때리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6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세상은 높은 곳에 향하여 나아갈 때는 주변에 있는 애들은 밟고라도 가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틀림없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에 관하여 여러 각도에서 자세하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글을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참되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우리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속일 사람 같이 보이나요? 최한규 장로님, 예, 싱긋 웃었는데, 예. 요즘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관상은 과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해요. 잘못된 말입니다. 별로 안 좋은 말인데, 혹 표정에라도 그렇게 나타나면 인생을 조금 잘못 산 거예요. 제가. 예. 요즘 새로운 영혼을 만나거나 또 구도자를 챙기는 집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심심찮게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열심히, 그러니까 전도 일선에서 우리가 일할 때 듣는 말이 여전히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래요. 여전히 누가 그러는데 그 교회 가면 큰일 난대요. 우리가 뭐 어떤 자예요 도대체?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대낮처럼 밝은 정보의 시대에 이렇게 왜곡된 정보가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게 전 신기해요. 제가 속이는 사람인가요? 속으면 속았지. 우리가 속이는 자인가요?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시려고 애쓰는 분들이시거든요. 가끔 실수해요. 다 그렇죠 뭐. 그래도 근본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사시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거든요. 재림교회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이렇게 만화로 표현해 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재림교회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소 이렇게. 그래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소. 아이고 더워. 응? 너 뭐 먹어? 뭐가 나올까요? 나 두유 마시는데. 응? 삼육두유? 거기 이상한 게 아니야? 제가 일반 학교를 다녔잖아요.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할 때 아이들 콜라 마시고 할 때 제가 삼육두유를 마셨어요. 똑같.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상한 교회 아니야. 재림교회야. 정확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부르지. 전 세계 약 235개국 중에 212국가에 2200만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건전하고 정통적이고 세계적인 기독교라고.
의료 봉사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야. 229개의 병원이 있고 128개의 치과를 비롯해서 의료기관의 운영 중이고 36 서울병원이라고 들어봤지? 세계적으로 9,419개의 교육기관이 있고요. 118개의 대학이 있고요. 2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 개신교회에서 네 번째, 전 세계 규모가요. 네 번째 교단이에요. 57개소의 출판소에서 342종의 언어로 건강과 가정 이 서적을 출판하고 있고요. 22개의 식품회사에서 건강에 좋은 식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어요. 아드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호봉사 기구인데요. 미얀마 난민, 우크라이나 난민들, 또 이웃사랑 저런 저금통으로 인해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있죠. 한국은 1904년에 선교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696개의 교회가 있고요. 26만 491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어요. 출판, 병원, 교육 분야에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교단입니까? 속이는 집단이에요? 속이는 목사입니까? 속이는 성도예요? 이제는 굳이 이런 어떤 뭐 2단이니 3단이니 하면 저는 굳이 이제 설명할 마음도 안 생겨요. 이제는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만큼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의 교회들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정통이라고 의시되는 교회들을 좀 살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우리를 2단, 3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교회의 역설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잠깐 제가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들,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참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들 정말 유명해요. 얼마나 유명한 목사들이 많은지. 우리 옆에 장희동 교회, 야, 그 옆에 그 교회 유명해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근데 그 사람 무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예요. 그렇게 살면. 기뻐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근심하는 자예요. 아주 부유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좀 받게 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호칭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호칭됩니까? 예, 전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해주길 바랬는데 예수님의 호칭은 주여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여는 빌라도 총독이에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이 받은 호칭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 돌아가셨는데도 속이는 자였어요. 돌아가셨는데도. 심지어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신 분 예수님. 억울하게
속이는 자로 몰려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돌아가셔서까지 속이는 자로 저렇게 손가락질 당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전하는 것 속이는 일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백성입니다. 더 나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기 무명한 자에 해당되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무시당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람 같으나, 무시당하는 사람 같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무시당할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무시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한 가지 이런 느낌을 사도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직이에요. 사도직. 사도란 11 사도들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모셨고 또 부활하셔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거한 어떤 무리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렇게 예수님을 뵙지 못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뵙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도 택한 사도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시받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사실 진짜 유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자,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요.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죽을 뻔했어요.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항상 죽은 목숨 같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에 유럽의 대표적인 지성 두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비슷해요. 1905년에 태어났고 1906년에 태어났어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르트르예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문학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철저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주장해가지고 온 젊은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됐고 또 그 젊은이들이 열광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의 원조예요. 이 사람 이 당시에 이미 여러분 결혼했는데 계약 결혼이었어요. 자유주의자. 이미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이런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노벨 문학상 드리겠습니다. No,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시지 않은 분으로 그 유럽 전체를 물들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 때 1905년생인데 1980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멋있는 자유주의자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폐수종으로 입원해가지고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요. 발악을 하게 됩니다. 의사에게는 행패를 부렸고요. 병문 온 사람들에게는 고함을 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한 기사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임성희 전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 자체가 없어요. 멋있게는 살았는데 온 젊은이에게 추앙받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갈 곳이 없어요.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 오른편에 있는 본 회퍼예요. 나치에 대항했고 그리스도교로서 투쟁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나치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몇 년 사시지 못했어요. 1906년생인데 1945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할 때 동료들에게 한 말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보네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림이나 부활의 소망이 재림교회와 같든 다르든 그는 죽음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어떤 자라고요? 산 자라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참 희한한 존재예요. 세상의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병동 병실에 걸려있는 기도문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성기 전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